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김진현 전사님께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사실 요 앞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3년 동안 이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이게 떨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의 이 떠심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이제 마음을 좀 편안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좀 부담이 컸어요. 2018년의 마지막 예배,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저희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이제 성구영신 예배밖에 남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 심지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을 저보고 이렇게 설교를 갑자기 이렇게 맞게 이렇게 딱 주시는데 내가 이분들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뭐 마지막이고 뭐 내가 떠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가 가장 잘 나눌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대단해서 말씀을 이렇게 막 선포하고 약간 저는 아직까지 좀 이런 거에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 나누시는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침 큐티든 묵상이든 말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매일 접하면서 지내고 있죠. 세상을 딱 이제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부터 나의 삶이 또 다른 삶이 또 시작될 때의 얘기예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 또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뭐 예배
영상이라든지 혹은 TV를 돌리다가 이렇게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돌리다가 CTS를 전 왜 멈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CTS에서 멈춰요. 이렇게 채널이 넘쳐서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살짝 듣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시고 하시는데 그렇듯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몸에 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드려지는 이 예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것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고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고 계신가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왜 예배하고, 나는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이렇게 딱 생각을 할 때 이게 답이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게 나 왜 예배하고 있을까? 왜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러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매주 드리고 습관적으로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2019년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앞으로 또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이어나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죠.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착각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예배는 행위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뭐 자리에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하든 많은 방법으로 예배를 할 때 그것은 행위가 됩니다. 나의 행동, 그런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과연 내가 꼭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못 해봤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날 때부터 이미 나는 교회에 있었고 크다 보니 교회에 있었고 다 커 보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그렇지 않나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배는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자면 구원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단순하게 높이는 행위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5장 1절에서 이 굉장한 힌트와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1절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죠? 뭐 이럴 때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저럴 때는 저런 예배를 드리고 뭐 소제, 번제, 화목제 등등등 되게 많은 예배 폼이 있죠. 이게 틀이 있죠. 이거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지금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중요하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왜 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합니다라는 대답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말씀 이사야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그 말씀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세스가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드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아요. 공허함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혹시 공허함을 안 느껴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뭔가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하고 뭘 하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이렇게 막 내던져요, 나를. 그 프로그램 안에 혹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에. 그런데 이것에 하고 집중하고 더 빠져들면 이게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줄 알았는데 딱 끝나고 고개를 돌리면 텅 비어요. 이 소개가 비어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요즘 청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뭐 열정페이를 받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도 왠지 이 구멍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뻥 뚫리는 기분이. 그래서 이거 안에, 내 이 구멍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세상의 유혹들에 있어서 일단 뭣도 모르겠지만 이거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그 호기심과 그 궁금함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여보는 경향의 사람들도 있고요. 이 구멍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메우려고 하는 그 갈증이 있어요. 갈증. 그런데 이 공허함은요, 굉장히 독특한 이 공허함은 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공허함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면 뭐 형제들이 많이 하죠. 뭐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이 빈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우울감이 들어서 이 시간을 모른 척 지나가고 싶어서, 이 공허감을 모른 척 지나가고 싶어서 게임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돈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돌아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역시 그대로 공허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공백. 근데 이거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고 더 이 공허함은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구멍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구멍은 메우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우선순위가 막 뒤바뀐다고. 이것저것.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게 제가 이제 뭐 뻔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걸로 이게 채워집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찬양과 경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투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임을 예배하는 거예요. 게임을 숭배하고 게임을 경배하고, 혹은 내가 나를 꾸미는 옷을 사고 옷을 막 나를 꾸미는데 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그런데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채워지는 게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미 제작을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 구멍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데 이 공허함을 사용해라. 그 갈증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하는데 사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세상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면 친구, 가족이면 가족, 돈, 명예,
등등등등. 근데 그것을 채우려고 할수록 내가 더 힘들 뿐이에요. 공허할 뿐이에요.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태초 전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잠깐 알아봤잖아요.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보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거를 듣고도 우리가 막 감동이 없고 내 삶에 적용이 일어나기가 힘든 이유가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수련회를 가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뭐 10번 이상은 아마 설교로 들었을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구멍이라고 그랬죠? 영적 공허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삶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은요,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요. 유혹에 흔들리고 흔들면 흔들려요. 그것이 우리 연약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그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영은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가치관을 나의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삶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을 무슨 말이야 그게?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쉬운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수많은 매체들의 노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CTS 방송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찬양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는 큐티 말씀 책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체가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내가 이것을 찾지 않아요. 먼저 내가 찾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매체를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영의 우선순위를 예배하는 것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이게 쉽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공짜로 나에게 베푸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또 이걸 가격을 매기면 이걸 또 소비하냐? 잘 돌아보시면 우리의 얘기죠. 그 사람은 그 돈과 열정, 시간이 쏟아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지금 잠깐 점검을 해봐도 내가 그런 말씀에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모든 돈을 막 이렇게 다 써라 이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과 집중을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큐티책 한 권에 3,500원 정도 해요. 근데 그 큐티책 한 권이면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과 짧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죠. 왜냐면 그것이 내 안에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우선순위를 노력으로서 끝까지 올려내면은 한계가 와요. 내가 막 해야지. 뭐 습관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뀝니까?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지나요? 하루 일찍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되게 간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가요 좀 바뀌어보고 싶어요. 저 솔직히 의지 너무 약해요. 의지박약이에요. 하고자 하는 것들은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한 번의 기도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나의 영적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땅에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땅의 권세는 주님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의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필드 위에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모든 유혹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차단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밀어내야 될지 다 알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몰랐으면 안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떠받들어 주거나 이렇게 막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역지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일부러 그거 뺐으니까 너를 이게 막 높여주는데 가서 예배해.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사단이 그걸 계속 긁는 거예요. 파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현상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늦잠 자야지.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게으름조차도 죄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밀어놓는 게으름이 되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영의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말했던 한 가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될 때, 예를 들면 뭐 큐티 말씀 듣기, 뭐 하루 뭐 성경 수기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찬양을 듣고 뭐 그것을 묵상을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자기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갈 때요, 내 삶의 지분을 조금씩 하나님께 더 떼드릴 때요, 그때 나의 영에는 근육이 붙습니다. 나의 영에는 근육이 붙어서요, 이제는 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조금 덜 흔들리게 돼요. 이 영에 근육이 조금씩 더 붙으면 이 흔들림은 점점 더 잦아들어 갑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꺾이고 물론 그럴 때가 있겠지만 다시 돌아올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고 항상 영적으로 그것을 간구하고 내 삶을 그 삶의 그 조금씩 만들어 놓았던 그 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럴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흔들릴 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흔들릴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대가 되어주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삶에 조금씩 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조금씩. 처음에는 10분 큐티 묵상이었다가 언젠가,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데 군대 있을 때 저 이제 군종병을 딱 할 때 저희 군종 목사님이 굉장히 빡셌어요. 정말 이런 표현이 맞아요. 빡셌어요. 새벽 기도는 당연히 이제 그 군대에 있는데 무조건 1시간씩 강제로 기도를 시키셨어요. 아침에. 그 정신없는 그 6시에 그 기도 자리 나와서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졸아가면서 1시간씩 기도 생활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4~5개월쯤 넘어갔을 때 내가 기도를 하다가 시간을 잠깐 보면 1시간씩 채워져 있는 걸 보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10분마다, 아니 10분도 아니죠. 3분마다 봐요. 아, 무슨 1시간은 기도. 좀. 근데 이 근육이 조금씩 붙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분들이 나도 모르게 넓어지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단련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분을 이렇게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럼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 뭐죠? 진리? 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끝도 없이 듣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단적인 예로 하면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한 번 읽고 지나가고 2번 읽고 3번 읽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밀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를 원치 않게 속여야만 상황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하얀 거짓말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들이 딱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게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거짓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거짓말인데, 속이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실지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 진리인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 안에서 가치관을 만들어가고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가장 잘 알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많아져요. 열방을 위해. 그러니까 나는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뭘로 가능할까요? 그냥 하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야, 네가 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네 기도 듣고 좀 돕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가치관들을 내 안에서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세워갑니다. 이런 진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단순히 맨날 드리는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게 돼요. 주님,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일 또 기도전에 나와서 주님, 나는 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물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너무 좋은데 언제까지 그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나의 주변을 실질적으로 놓고 정말 이제 고민을 해야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말씀 한 구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의 그 준비된 그 영과 진리에서 그 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진리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가득 차 있는 건 뭐죠? 땅의 것이죠.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땅의 것은 영과 관련이 없어요.
네, 썩은 시체와도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대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그 영과 진리의 그것들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예배하면 이게 내 삶을 막 이렇게 드리는 것을 좋아해.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봐야 되는 거고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좀 그래요. 저도 되게 많이 흔들려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간혹 가다가 게으름이 막 피우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콘티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만한 찬양, 성도분들이 다 알만한 찬양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찾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새로운 곡을 내가 써서 올라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좀 그렇고. 그럼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시작해요. 지난 콘티들이 이제 막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해요. 이때. 그리고 먼 과거에 있는 곡을 데리고 오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모를 거야. 그런데 예배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보여져요. 솔직히.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성의 없게 하는 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며. 근데 우선순위를 참 이거 되게 쉽게 버렸네. 고민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저도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내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저 또한 있고 우리가 쉬운 예로 이제 술 권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술잔 한 잔의 짠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근데 교회에서는 막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술 취하지 말라. 술 먹고 죄 짓는 것을 조심해라.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떡하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거를 어떻게 딱 이렇게 하라고 답은 내려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때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 상황? 지혜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설령 넘어질지언정, 내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라입니다. 예배하는 습관. 습관적인 예배와 예배하는 습관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습관적인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매주 드려지는 내가 늘 출석하는 교회에서 매주 2시에 드리는 그러니까 오늘도 가야 되겠지? 내일도 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 하지만 예배하는 습관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영의 그 근육을 기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이 우리 삶에 자리 잡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습관이 내 몸에 생길 때까지. 알고 계신 분이 있나? 입을 막 이렇게 막 뻥뻥뻥 하시는데 제가 이거 책에서 본 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을 했을 때 습관이 된대요. 3개월입니다. 무려 90일, 약 100일.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습관을 100일간 가지면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된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좀 건너뛰고 싶은데 말씀 한번 안 읽으면 내가 당장 죽진 않겠지, 벼락 맞진 않겠지, 여러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저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한테 항상 은혜를 구하세요. 내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습관을 만드는 것.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의 지분을 떼기 위해서 한번 애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습관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앨범 단위로 찬양을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은 항상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든 뭐 이어폰에서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곡의 인트로 한 4, 5초 딱 들으면 그러면 앨범에 어떤 앨범의 몇 집에 몇 번째 곡인지 막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거네?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되니까 이거 너무 막 내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막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이 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많아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워하지 않아. 다른 장소에 갔을 때 누군가 그 찬양으로 찬양을 할 때 나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나는 준비가 됐거든. 내 영 근육을 길렀고 나는 힘이 생겼거든. 어떤 분들은 성경 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든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성경 수기를 손으로 다 써요. 필사. 그래서 단순히 받아쓰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큐티. 혹시 큐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 살짝 손들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큐티는요, quiet time의 준말이에요.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내가 스스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큐티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그 큐티를 위해서 작은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딱 펴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무슨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있고 옆에 무엇을 느꼈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아무튼 그런 방법들도 있고 혹은 뭐 개인적인 1시간씩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능동적인 예배라고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능동적인 예배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 누군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알 거예요. 이 능동적인 예배의 강의를 듣고 바로 실천을 그 다음 주부터 하는 형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참 놀랐어요. 이거를 감히 실천할 용기를 내다니. 그게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예배 앞자리로 오는 거라고.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항상 여기는 우리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선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장난 아닌데 너 넘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삶을 이렇게 한번 툭 던지는 게 그 형제는 저는 그런 말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주님 이 미약한 입술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니까 변화가 있네요. 되게 감사했어요. 이거 사실 자랑이에요. 네. 자랑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의 지분을 떼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툭 한번 집어 던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까짓 거 이상하지만 되게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딱 한번 집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영적인 근육이 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